인간이 살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 정글에서 태어났더라면, 또는 정말 그 살벌한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그 출생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태어난 시간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이 8글자를 팔자로 하여 사주 팔자가 인간의 생사화복, 기륭화복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인내에 있어서는 죽음마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된다는 그런 운명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되면 내복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 됩니다. 원고지신이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현세주의라든지 한탕주의가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시간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바로 황당한 근거 없는 미신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출생만 믿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오직 과거만 있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비전이 없는 인생관이 됩니다. 과거 동양인들이 팔자 타령을 한다든지 또는 운명 타령을 하다가 결국 은둔의 나라, 미개한 나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로부터 많은 식민지로 고통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고, 또 부모로서도 내가 이래서 자식이 이렇다 라는 또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출생만 중요하고 죽음이라든지 사회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가? 그것은 아닙니다. 동양인들도 죽으면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혼은 한 100년 동안 허공에 떠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약 4대를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죠. 이처럼 4, 5세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세에서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최고의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한 것도 이 때문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9988, 234 이렇게 외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자는 현세주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세주의적인 한국인의 내면에 숨겨진 죽음의식, 그 죽음의식을 잘 보여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바리떼기라고 하는 설화인데요. 최근 황석영이 그 탈북이주민을 바리공주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바리떼기는 버려진 못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삼이라는 나라에 딸만 6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7번째도 또 딸을 낳자 그 왕비가 그만 7번째 딸을 바다에 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어부가 그 딸을 데려다가 살게 되고, 그 7번째 딸이 바로 15이 되었을 때 왕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신탁에 의하면은 그가 서역에 불사약을 구해다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6에게 좀 가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만 그 6은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충성을 다하던 신하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버려진 바리떼기가 자청해서 서역으로 갑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고생을 다하여서 마침내 불사약을 구해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니 그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왕의 입에다 그래도 약을 넣으니까 그만 살아났다. 그래서 이 왕과 바리떼기는 공주가 되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야기 겉으로 보면은 이야기는 효심 많은 그런 바리떼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역시 살아서 오래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효심이 많은 심청이학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심청이가 죽었다 환생해서까지 현세에서 불행했던 한을 풀면서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 살자는데, 오래오래 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어떨까? 서양에는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문명, 바로 인본주의에 강한 그리스 문명에서도 역시 죽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올페우스 신화라고 보겠습니다. 아폴론의 아들 올페우스는 검은고의 명수였습니다. 그가 검은고를 치면 사람은 물론 산천초목과 모든 새들과 짐승들도 함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그는 검은고를 잘 쳤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그만 독사에 물려 죽습니다.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던 올페우스는 검은고를 메고 저승에 돌아가서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꽃다운 청춘에 죽은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지상을 지배하는 신이지만 이곳에도 사랑은 진리일 것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수명을 다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나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고 애절했던지 그만 저승의 신들마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승의 신들이 너무 감동해서 특별히 바로 그 아내를 돌려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상에 가기 전까지는 그 아내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페우스는 지상의 경계가 다 되자 그래도 아내가 정말 따라올까 궁금해서 그만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이제는 최후의 이별입니다. 안녕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올페우스는 그 후 아무리 애원하고 통곡해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죽은 목숨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현실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바로 헬레니즘 문명 속의 죽음은 이처럼 냉혹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관들은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무가 되기 때문에 절망이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동양의 경우는 젊어서 죽게 되거나 비명행사하게 되면 더욱 억울하고 원통해서 남은 자에게도 한이 되고 죽은 자의 원이 되거나 원혼이 되거나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든다는 비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을 섬기고 또 구슬하고 그러면서 죽은 혼을 달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원통스럽고 한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한을 잘 드러내는 시가 바로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일이며 허공 중에 헤어진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 위에 걸렸다. 사슴의 머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은 누구도 통절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고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에는 죽은 자의 혼이라도 불러보지만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불러보지만 끝끝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소월의 저어는 극단적인 절망과 한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를 한국인의 한을 잘 드러낸 절창이라고 합니다. 올페스의 신화도 결국은 신들이 울 정도로 그 시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바로 서정지의 현실 속에서는 서정시의 극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이란 끝이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단절이라는 죽음과는 마침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과는 같고 사람은 한국인이 가슴에는 늘 한의 응어리가 있고 한이 서린 애절한 노래에 더욱 공감하면서 결국은 눈물이 많은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결코 죽음을 절망이나 생명의 단절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죽음을 슬리핑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존재의 멸절이나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초상과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욥도 모두 죽음을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비유가 적용됩니다. 죽은 야히로의 딸을 주님께서는 그가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죽음을 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겹고 평화롭습니까? 섹스피어는 햄릿에서 죽는다는 건 잠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은 일시적인 삶의 중단일 뿐만 아니라 잠의 상태는 반드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죽음과는 생명의 단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이며 그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다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깨어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다리요 소망의 다리가 됩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깨어날 것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던가? 네,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도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숙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여 주님에 의한 부활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잠을 깨워 주실 수 있는 주님, 즉 메시아는 언제 오실 수 있을 것인가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옛날 다윗 왕이 그랬듯이 지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수월의 세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절실했고 그분을 통한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죽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바로 죽음을 다스리시고 부활을 다스리실 그분의 출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은 이 구절은 마치 소설 형식에 있어서 인물, 장소, 사건을 제시하는 발단 부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요한복음 11장은 대단히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소설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는 바로 평소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그들에게 갑니다. 이 마르다가 원망과 아쉬움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23절 바로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의 참뜻을 잘 몰고 24절에서 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물론 다 사는 것이고 그때 아마 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최대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인류사에서 경천동지, 정말 하늘이 움직이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현세의 역사적 정치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인 생로병사 바로 번뇌마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나를 믿는 모든 자는 모든 인류에게 내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라는 데서 복음 중에서도 가장 복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카는 죽음을 가리켜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마침내 오고야만 한 것,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불안은 바로 죽음이라는 실존적 자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고 허무가 있고 슬픔이 있고 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들이 자부하는 과학이나 의술은 목숨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말로만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셔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이고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한마디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활과 생명이심을 선언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지 정말 40일 후에 스스로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시고 골고다 언동에서 운명하시고는 죽은 지 3일 만에 바로 안식 첫날인 일요일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루시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음이 돌문을 헐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저는 다음과 같은 부활의 아침에는 시를 써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회색빛이었다가 이내 황금빛이다. 칠흑의 하늘은 이렇게 빛으로 허물어지고 빛으로 다시 일어선다. 1만 근의 돌무덤 겹겹이 포장된 권력과 시퍼런 칼날의 번뜩임도 그것은 밤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허세. 오직 한 사람의 십자가를 고집하다는 외침도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허망한 목청이다. 그 두려움의 천결표랑에 한 마리 순한 양으로 맨살을 찢으며 가시못 박으며 선선히 내어놓은 오직 하나뿐인 당신의 목숨. 그러나 바울의 가정법처럼 만일 당신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목숨은 허공에 나부끼는 바람. 아, 새 하늘 새 읍에설매의 나팔소리여, 강물은 산정으로 역류하고 바다는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 돌무덤은 깨어지고 시퍼런 창칼들은 흩날리는 먼지, 죽음조차 다스리는 당신은 진정 무서운 하늘나라 권력. 당신의 죽음으로 죽어도 죽지 않을 목숨이여, 금빛 햇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여.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정말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최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동양인이나 헬라인이나 올페우스의 노래나 소울의 시처럼 죽음은 끝이거나 절망이거나 한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이따 부활의 날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차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 스스로의 죽음으로 절망에 처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물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은 물론 죽음은 두려운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고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 감사와 평강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죄와 절망에 처한 자들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사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 충만 없이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바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고 부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도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게 되고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 문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애절한 한이 노래를 부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슬픈 시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찬양하며 부활을 노래하는 생명의 시인이 될 것인가?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계절에 나는 천개의 바람이라는 어느 인디안의 시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깎지 마세요. 나는 불어대는 천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눈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나는 익은 곡식 위에 내려쪼이는 햇살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고요한 아침에 깨어나실 때에 내리는 조용한 가을비입니다. 나는 원을 돌며 나는 새들을 받쳐주는 날쌘 하늘 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앞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죽음의 돌문을 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시여,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부활할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제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가 용서하며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